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 헤롯의 또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또 진리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또 역경이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대리왕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진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녀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권력자의 그러한 불법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언제나 불의한 것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선지자는 권력자에게도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이러한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옥에 가두기만 했습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막으려는 자들이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와 쾌락의 분위기가 결국 비극의 무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호언 장담으로 인해서 요한의 순교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방탕은 언제나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은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맹세하여서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솔한 그러한 맹세였으며 권력자의 또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감정과 충동 속에서 내뱉은 그러한 말이 큰 죄악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악한 어머니의 의도가 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당장 그 머리를 베서 이곳에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정의 죄악은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헤로디아와 그 딸처럼 또 헤롯처럼 또 하나님을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또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로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은 근심했지만 이미 한 맹세와 또 손님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조차도 체면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죄악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악이고 비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결국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불의한 권력, 또 경솔한 맹세, 방탕한 잔치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진리를 위하여 순교함으로써 선지자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소녀에게 주어지고 또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음모 그리고 복수심이 합쳐진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또 순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불의한 것들과 비진리인 것들과 세상과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된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생명을 바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진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끝까지 순교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계수되고 기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의미 없는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길은 사실 영광의 길이고 또 순종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 복음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의미 없는 그러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이고 또 물러서지 않은 그러한 또 선지자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러한 침례 요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